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같이 합독합니다. 너는 6해 동안에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도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한 율례인데요. 10절에서 11절은 안식년에 관한 휴식을 취하는 동시에 땅의 그 생산성을 유지하는 것이고, 안식년에 자연적으로 소생한 곡식들, 그러니까 농사를 짓지 않고 그냥 둔 땅에서 나오는 것들, 그리고 뭐 과실들을 이제 가난한 자들과 짐승이 먹게 하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죠. 안식년과 안식일은 쉼과 동시에 배려와 나눔과 사랑입니다. 단순히 그냥 묵혀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또 배려를 받고 나눔을 받고 또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 이 안식년, 안식일에 하나님의 더 깊으신 뜻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일을 지킴에 있어서도 물론 주일이 안식일이냐 아니냐로 싸우시는 분들도 계신데, 안식일이 토요일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안식일의 정신은 반드시 우리가 지켜나가야 하고요. 그 안식일의 정신은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동시에 나누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안식일입니다. 지금은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반드시 안식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단순히 내 몸을 쉬게 하는 것이 안식일의 정신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는데 그 안식일의 정신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지만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랑을 나누는 것까지가 주일의 예배의 의미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가까이 나갈수록 내 것은 내려지고 남을 섬기는 모습으로 점점 변화돼야 합니다. 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 거 주장하고 자기 욕심이 점점 많아지고 더 그렇게 뭐 이런 거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아낀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나눌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함께 할 줄 알고 그걸 사랑으로 표현할 줄 알아야 하나님이 그 드려지는 예물도 받으시지, 그렇게 인색하고 욕심 부리고 남에게 해를 끼치고 자기의 것을 얻기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벌어들이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린다면 하나님 그 예물을 절대 받으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것을 한 주 동안 나누고 삶 가운데서 분명히 드러내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와서 또 예물을 드릴 때, 그러니까 형제와 다툼이 있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먼저 사화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정신, 이 안식일의 정신, 서로 사랑하게 하시는 그것을 깨트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 드린다, 예물 드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정말 그냥 종교 의식에 불과한, 종교 행위에 불과한 그런 삶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안 되죠. 잘 안 돼요. 그리고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가만두지도 않죠. 그렇게 살면 완전히 다 빼앗기고 바보가 되고 멍청이가 되고 한심한 인간이 되어지는 것 같죠. 그래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은 그렇게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예수님이 머리가 나빠서 그러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러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뭘 몰라서 그러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세상을 모르고 한심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어쩌면 바보 같지만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야 하고 어쩌면 한심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나를 내어드림에 조금도 아까워하지 말고 망설이지도 마시고 그런 삶 가운데 그런 역사가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안식년은 목사님들이 좋아하죠. 안식년을 뭐 이제 7년에 한 번씩 갖게 되어 있는데 진짜 의미는 사실 뭐 한 달을 하든 두 달을 하든 1년을 하든 중요한 것은 다시 회복되는 것이고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나눔이 있는 시간들을 갖기 위해서 사실 목회를 하다 보면 저도 오래 하진 않았지만 목사님들을 바라보면 그러니까 진짜 시각이 이렇게 눈앞에 것만 보시는 거예요. 멀리를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육신도 마찬가지잖아요. 일을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그냥 눈앞에 것만 보고 아둥바둥하게 되는데 목회도 그렇게 아둥바둥하게 되거든요. 근데 좀 쉼을 가지면 이렇게 다시 넓어져요. 멀리도 보게 되고 여유가 생기고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을 보게 돼요. 근데 안 그러면 막 그 쫓기듯이 목회에 쫓겨서 사람도 보이지가 않고 교회도 보이지가 않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도 보이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쫓긴다는 게 그래서 안식년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뭐 그냥 단순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겠죠.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쉼이에요, 쉼. 근데 왜 쉬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지금 한 주 동안 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셨는지를 기억해내고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고 또 한 주를 어떻게 살아낼지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는 것 그게 안식 그러니까 주일이 되어야 하죠. 근데 우리의 주일은 어때요? 쫓기고 또 쫓기고 막 봉사에 바쁘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안 하면 좋은데 또 안 할 수도 없잖아요. 밥도 해야 되고 성가대도 해야 되고 교사도 해야 되고 그래도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 없잖아요. 주일날 어떤 교회는 새벽 예배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뭐 아침 6시 반 7시부터 일부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봉사가 주가 되면 안 되고 예배의 그냥 행위가 주가 되면 안 되고 그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쉼을 얻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한 주간의 내 삶을 돌아보고 내가 뭐가 부족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사랑이 되었는지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된다면 회개하고 또 말씀을 다시 듣고 다시금 일어서서 한 주는 또 그렇게 살아내려고 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된다는 게 주일입니다. 근데 그냥 일주일이 너무 빨리 오죠. 그냥 주일도 그냥 어떻게 보내는지도 모르게 그냥 보내고 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 되게 안타까운데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주일날은 좀 깊은 생각, 사색도 하고 또 깊은 나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도 갖고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안식일은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이랬죠. 하나님께서 계명으로도 주셨습니다. 십계명으로도 네 번째 계명이죠.
그리고 여기는 뭐라 그래? 일곱째 날에 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은 네 번째 계명인데 종교적 행위에 관한,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제사 드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안식일에 쉼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뭐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단순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게 해라. 심지어는 소와 나귀에게도 쉼을 줘라. 이게 뭐예요? 서로의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부리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안식일을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쉼을 줘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베풀고 나누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 그러면 하나님 앞에만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뭐 지금이야 뭐 종이 있습니까? 뭐 내 집에 나그네가 있습니까? 그러나 함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주일 안식을 쉼을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엔 다른 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우상. 사단은 밤낮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참소한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계속해서 쟨 저런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틈을 보이고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범하면 이 사단은 늘 그걸 하나님 앞에 보고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우리 심판하시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안식일의 정신이기도 하죠. 깨어 있는 것, 예배하는 것. 그러나 근데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빼앗기면 안 되냐? 우상에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에 빼앗기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단순히 귀신을 섬기는 건 뭐 절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찾고 구하고 부르짖어야 하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쉬어야 하고 예배해야 하고 관계 서로 교제해야 되는데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도 어떻게 해요? 세상 염려와 걱정에 근심에 아니면 바쁜 일상에 빼앗겨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쉼과 서로의 관계 맺어야 되는 걸 소홀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뭐 저녁 예배를 안 드리고 요새 오후 예배를 드리지만, 그럼 오후 예배까지 남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속에서 뭐예요? 교제하죠. 카페를 왜 만들었습니까? 커피 마시라고? 그럼 좋은 커피를 좀 갖다 놓든지. 아니죠. 그곳에서 교제하는, 나누라고. 그게 주일의 정신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근데도 우리는 뭐 하죠? 거기에 가서도 세상 이야기에 바빠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남아 있지도 않아. 그냥 밥 먹으면 냈다 집으로 다 가. 왜 그래요? 일주일 내내 힘들게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하고 싶어? 가서 자고 싶고 눕고 싶고 쉬고 싶고. 그건 온전한 주일의 정신이, 안식일의 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한 날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7일이 다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존재였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6일을 주시고 하루를 내게 돌리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루조차도 온전히 드리지 못하죠. 물론 그렇다고 새벽 예배 드리고 뭐 대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면 온전히 드린 거냐? 또 그것도 아니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의 모양이라도 그 마음이라도 그렇게 해낼 수 있어야 하나님이 그 참 안식일에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마음이 없으면 빨리 가서 집에 와서 쉬고 싶다. 물론 다 쉬고 싶죠. 그것에 매여서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주어질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도 잘 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무조건 주시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죠. 우리의 삶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지만 또 나머지는 뭘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빼앗아 가기도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찾고 구하고 부르짖어야 하는데 엉뚱한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이게 잘 분별하세요. 이 말에 대해서. 그렇다고 맨날 교회 와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 와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 삶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음을 늘 기억하시기 바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바라시는 것 분명히 무엇인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거든요. 우리 중심을 원하시죠. 다른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성령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 잊지 말게 하옵소서.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걷지 못하고 뛰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병에 걸리고,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고 쓸 수 없고 그저 누워만 있는 심령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 삶 가운데서도 우리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건강한 육체를 주시고, 하나님 또 시간도 허락하시며 모든 것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하나님 그것을 나의 안위와 나의 평안과 나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만 사용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주의 뜻을 반드시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바라기는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며 주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